회복합시다. 부흥합시다. 서로 돌아봅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방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사랑방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 가정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 너무 괴로워요.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좀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 계시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지금 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응답해 줄게.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겠니? 그러자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먼저 좀 요청할 일이 있는데 내 부탁을 좀 몇 가지 들어줄 수 있겠니? 그러자 듣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째로 네가 나에게 오려면 이 세상에서는 너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집안이 너무나 어지럽혀져 있으면 장례식에 사람들이 왔다가 집이 너무 어지럽다, 지저분하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니? 나에게 오기 전에 집안 정리 좀 하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가 예수님께, 그러면 가기 전에 집 정리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너 저 마당 좀 한번 내다봐라. 마당 정리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니? 마당도 좀 정리하고 마당도 좀 깨끗이 해놓고 화단도 좀 잘 가꾸고 예쁘게 해놓고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또 마당에 가서 마당도 정리하고 화단도 가꾸고 꽃도 예쁘게 심어놓고 멋지게 가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너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네 자식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니? 떠나기 전까지 자식에게 너의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최대한 한번 표현해봐라. 너무나 사랑했다.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줘봐. 그래서 자식들이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며칠간 시간을 줄 테니까 자식들에게 사랑을 듬뿍 한번 쏟아보렴.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아이들,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네 남편 너의 속을 썩여서 얼마나 미웠니? 아마 네 남편 때문에 내게로 오고 싶다고 한 것 같은데 그 미운 남편, 속 썩인 남편, 그 남편 때문에 네가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도 남편이 너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래도 내게는 아내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내게 잘해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네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볼 수 없겠니?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마지막인데 그러면서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사흘 동안 열심히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집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갈 시간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나에게로 올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가 떠날 너의 집을 한번 돌아보렴. 네가 떠날 너의 집을 한번 돌아보지.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집을 돌아보니까 그 지옥 같은 집이 마당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하단에는 꽃이 피어 있고 집안도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더더군다나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떠나려고 되돌아보면서 살펴보는 순간 이 집사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내 집이 참 좋았구나. 내 집이 정말 좋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하는 말이, 너 집 떠나기 싫지? 너 지금 떠나기 싫지? 지금 집 떠나서 천국 오기 싫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참 이상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내 집이 참 좋구나, 이런 기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떠나려고 보니까 내 집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줄 아느냐? 모르는데요. 모른다고? 왜 몰라?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너의 집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니? 내가 다스리는 집이 천국이 되는 거란다. 주님이 다스리는 집이 천국이 되는 거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꿈에서 보고 꿈에서 깼겠죠. 네. 오늘 말씀은 회복과 부흥회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셨냐면 2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꼭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꼭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 밖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그랬어요. 누구의 집에 갔냐면 지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장가를 갔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장모님이 있다는 건 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장가를 간 거예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드레도 함께 있었다. 안드레는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드레도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시골 어부의 집이 얼마나 좁고 복잡했겠습니까? 동생도 있지요. 더군다나 그의 가정도 있고 그의 장모까지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모님은 몸도 아팠어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얼마나 복잡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또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냐면 야고보와 요한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역이 자꾸 확장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족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는 베드로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도 있고 베드로의 동생도 있고 또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가 자기 집에 들어와도 서로 껄끄럽거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형제로 모신 가족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집에 서슴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도 그 당시에 서슴없이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시에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삭개오야,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 취급하고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 취급하고 투표권도 없었어요. 참정권도 없어요. 그런 사람 취급한 세리에게 세리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의 집에 가겠다. 우리는 사랑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랑방 모임은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가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서슴없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집이 회복이 되고 베드로의 집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님의 사역의 출발점이 보니까 회당 사역이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방이 항상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통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사랑방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 그 안에 있는 개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위의 집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되었는지 어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위의 집에 있다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 사위의 집에서 앓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위의 사업이 또 잘 돼야 말이지요. 사위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고기 잡는 일 아니에요. 어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이 신통치 않았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는 날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도 얼마나 힘이 들고 그 장모의 마음도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이 들었겠어요. 내 목숨이 빨리 좀 끊어지지 않느냐,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중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집에 이런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중보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잡아 일으켰다. 잡아 일으키자 열병에서 고침받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의 병이 떠나가고 장모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장모님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수종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종들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병으로 짐이 되었던 사람이 회복되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시 주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진 사람이 회복이 되면요, 얼마나 기쁨으로 사람을 섬기는지 몰라요. 내가 회복되면 얼마나 그 기쁨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소냐 카슨이라는 흑인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이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한 남자를 만나서 13살에 결혼을 했어요. 13살. 미성년자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던 것입니다. 철석같이 자기 남편인 줄 생각하고 그와 결혼해서 아이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가정이 있는,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이 여자는 나중에 따지고 나니까 그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그만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내가 살면 뭐하는가? 죽으려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잘 죽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성도를 만나게 되고 그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환경이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늘 학교 가면 싸움질만 하고 공부는 늘 꼴찌예요. 희망이 없어요. 어느 날은 아이가 11살 때 친구와 다투다가 이 친구를 칼로 그냥 찔러버렸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살인미수죄로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만나면 늘 웃으면서 아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벤, 너는 언젠가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는 일어설 수 있어. 늘 이 어머니가 자신이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에게 위로받던 그 위로를 생각하면서 아들을 막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은 것입니다. 공부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공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랬는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미국의 명문대학, 예일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일대학에서도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의과대학을 졸업하는데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존스 홉스킨 대학의 외과 의사 과장이 됩니다. 여러분, 존스 홉스킨 대학은 유명한 대학이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벤 카슨.
벤 카슨입니다. 이 의사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를 수술해서 분리시키는 수술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샴 쌍둥이 아시죠? 머리가 서로 붙어가지고 하나의 머리에 눈 2개씩,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몸은 이제 팔다리는 4개씩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샴 쌍둥이를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독립할 수 있도록.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가리켜서 신의 손이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받게 되었는데, 이 벤 카슨이 수술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수술을 해서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벤 카슨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그냥 칼로 찌르고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했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 어머니가 구역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들에게 나누고 아들에게 격려하고 아들에게 축복하고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요, 치료가 되면 주변이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한 사람이 치료되니까 해 저물 때쯤 돼서 소문이 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요. 여러분, 우리 사랑방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연금술사라는 책을 썼는데 1987년 출간 이후에 이 책이 전 세계 120여 개국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천만 부가 넘는 책이 판매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1996년에 사람들에게 질문한 게 있습니다. 신문 머릿기사에 실렸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신문 머릿기사로 지금 실렸으면 하는 소식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소식을 기대합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마다 대답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제1위, 사람들이 신문 머릿기사에 실렸으면 하는 소식 제1위가 뭐냐면 메시아의 왕님, 이게 신문에 났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 소식이 신문에 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 2위는 암이 완치되었다. 암을 이제 완치할 수 있다. 이 소식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3위는 외계인이 발견되었다. 말로만 떠도는 외계인 진짜 발견되었다. 이 소식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4위는 세계 평화. 이렇게 저마다 소원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또 어빙 윌리스가 북 오브 리스트에서 개인의 소망 4가지를 소개했는데,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소망 4가지, 정말 모두가 다 원하는 소망 4가지가 뭔가 조사해 보니까,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셋째는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넷째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게 사람들의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소망은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방이 모이면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방이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함께 밥을 먹는 자, 식구라 그러잖아요. 밥식자, 입구자,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함께 나눠 먹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함께 먹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식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나누시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랑방이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